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중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이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수수로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이용남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교하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Tagalog 이렇게 얘기합니다. Marami sa salamat po sa inyo. Papalangin kayo ng Diyos.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tagalog을 그렇게 따라가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필리핀에는 예배드리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간증할 분 계세요? 나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거죠. 혹시 있으세요? 제가 간증하는 걸 못 봤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설교하기 전에 필리핀에서는 간증하는 데 줄을 섰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보다 간증 시간이 더 길어요. 무슨 간증인가 보면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너무 며칠간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병원 갈 돈도 없고 약사 먹을 돈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간증이죠. 한국 성도님들한테 간증 좀 하실래 하면 내가 암 말기 간증을 받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간증이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간증합니다. 양식이 없어갖고 쌀살 돈이 없어갖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일하라고 나오라고 해갖고 그 사람들 대부분 하루하루 인건비를 받거나 기르는 일주일이에요.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급이라고 하죠. 일하라고 나오라고 해갖고 가서 일하고서 그 돈으로 쌀을 사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은 한 성도님이 어제 이 목하고 이 뒤에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목하고 어깨가 너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아침에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것이 깨끗이 나섰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나도 목이 아팠거든요. 등어리가 아파갖고 그래서 파스 어디 있어? 파스 줘. 파스 갖다 붙였는데 안 나서갖고 지금 뻣뻣한 거 이렇게 돌리는 게 아픈 거예요. 하면 또 한 보름씩 가. 그래갖고 나와 앉아있는데 그 성도는 자기도 목 아프고 이쪽으로 어깨가 이렇게 아파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깨끗이 나서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갖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이 안 좋고 아프면 요 파스 있지? 파스 어디 있어? 파스 찾다가 붙이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갖고. 이게 뭘까 도대체? 어떤 사람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바로 파스 어디 있는지 물파스 어디 있는지 신신파스 어디 있는지 여기 진통제 어디 있는지 그거 갖다 먹고 이게 도대체 뭔 차이일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여보, 얘들아, 진통제 어딨냐? 개보린 어딨냐? 타이레는 어딨냐? 찾으시죠? 그거 하고, 하나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는 거 하고, 이게 뭔 차이일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때로는 영적으로 볼 때 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부자들은 그럴 거 없죠. 머리 아프면 진통제 사와. 그렇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깨 아프면 파스 사와. 파스 붙여요. 무릎 아프면 병원에 가자. 정형외과 가요. 내가 갖고 내가 좀 부유하게 사는 게 결코 나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때 저는 얘기했죠. 하나님, 이게 들종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성도는 기도하는데 선교사인 나는 기도도 안 하고 파스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다 갖다 붙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 나는다고 오래 간다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성도가 트라이시클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갖고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주위로 있는 사람 7사람이 병원에 이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술 먹었나 봐. 술 먹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박아갖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대부분 사람이 이제 7명이니까 3명 정도는 가볍게 다쳤는데 4명 정도는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성도 하나가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우리나라는 보험을 들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와갖고 그걸 이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또 보험을 드는 거고. 근데 필리핀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필리핀도 보험이라는 거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20만 페소니까 500만 원 나옵니다. 500만 원. 그 이상은 안 줍니다. 죽으면. 인사사고 나면 아무리 많이 다쳐도 500만 원 한도까지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보험을 들으면.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드는 사람 많고, 이제 새 차를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해요. 그래야 이제 사망해도 500만 원. 그러니까 이 성도 같은 경우는 뭐 이 고관절하고 무릎하고 안 망가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구속이 됐죠. 운전수는 구속이 되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고 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일어난 푼을 보험회사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전사는 보석금 내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구속하고서 한 일주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예, 운전수는 나와갖고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 피해자하고 합의를 본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변호사만 사. 훌륭한 변호사만 사갖고 이 없는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하고 이제 그 어떤 뭐야, 그 피곤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일어난 분도 못 봐.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재판을 하는데도 그쪽은 이제 훌륭한 변호사가 오고 여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국선 변호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맨 합의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이 치료비가 얼마가 들었냐면 치료비만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저기 그 사고 낸 사람은 한 350만 원. 예, 그렇게 주고 이제 합의를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그거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간다. 그야말로 사고 나면 객값 치르는 거예요. 객값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자동차 투싼이 있어요. 한국차 투싼이 있어서 보험을 이제 들긴 들었는데, 보험 들어도 그 보험금 안에서 해결되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이럴 것 같은 보험을 뭐 들어드나 싶을 정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사고 나면 철저하게 피해자 위주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 위주인 거예요. 3년 동안 재판을 하는데도 안 끝나고 있다니까요. 이쪽에서도 이제 뭐 돈이 있어갖고 변호사를 쓰거나 훌륭한 변호사를 쓰거나 능력 있는 변호사를 쓰면 그게 이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끝났겠죠.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국선 변호사도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합의만 보라가고 합의는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야, 한국이 참 잘 돼 있다. 우리가 보험 들면 뭐 크던 죽던 사고 나면 보험회사 연락해서 보험회사에서 와갖고 해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올라갑니다만은 아무튼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뭐 온전하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합의 봐서 해결을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좋은 조건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 이유인지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하는 행동들이 비참한 거예요. 하는 행동들이. 뭐 상상을 초월해서 행동을 하나 봐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빠지고 미친 짓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엄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간구하심을 보고 그 여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나라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 문제도 있고, 노후 문제도 있고, 형제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도 문제 투성입니다. 뭐, 안경 꼈지, 안 들여서 보청기 꼈지, 발바닥, 저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만, 발바닥 아파서 구두를 못 신어요. 이게 뭐냐면, 지간신경종이라고 해갖고 들어보셨어요? 발바닥과 발바닥 사이를 지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좁은 신발을 신으면 그 신경이 이게 문질러져 갖고 신경이 염증을 일으켜 갖고 석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딱해져 갖고 양말만 신어도 아파요. 그래서 저는 양말 신을 때 이렇게 잡아 늘립니다. 이렇게 이 양말이 쪼여지면 발이 아프니까. 그리고 또 문제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요즘은 심장이 가끔 뛰다가 또 가끔 쉬어. 예. 한 10여 개월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 갖고요. 한 30분을 막 혼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보, 한번 찾아봐. 인터넷에 뭐라고 하는지. 이런 때는, 거기 집사람이 막 찾아보니까, 이럴 때는 비닐봉지나 종이봉지 이렇게 끼고, 이렇게 여기에 코 막고 이렇게 하고 숨을 푹 쉬면,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그래서 바로 또 비닐봉지, 종이봉지 찾아갖고 뒤에 여기다 대고 한참을 이렇게 호 했다니까요. 그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에 한 2번, 3번, 종종 이제 이렇게 한 3개월 그랬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얼른 한국에 가보라고, 얼른 비행기표 끊어 가보라고. 근데 또 어리석어서 그런지 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은 또 완전히 나섰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김에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문제 또 얘기해 줄까요? 우리 문제만 얘기해도 이 예배 시간 짧아요, 그렇죠? 문제만 얘기해도 여러분 문제 들으면 한 사람당 하루 종일 얘기해도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아이고 거주 문제. 피곤하니까 그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얘기해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까 뻔해요. 정치적으로도 문제죠. 그렇죠? 국민의힘 문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여기서 또 국민의힘 편들고 민주당 편들고 여기 분명히 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어요. 나는 국민의힘이 좋습니다. 나 민주당이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또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 난 민주당이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싫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도 문제투성이고 민주당도 문제투성이고 아이고 못 볼 정도로 문제가 심해. 그렇죠? 저 정도 되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0불 정도인데도 나와갖고 다 문제투성. 정치만 그래요. 나라 세계적으로는 또 어때요?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한 3년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것도 그러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살면 비참하죠. 옆에서 총 맞아갖고 폭탄 맞아갖고서 가족이 다리 잘리고 뭐 죽어가고 있으면 그거 눈 돌아가죠. 그렇죠? 오늘 또 보니까 뭐 이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미사일을 뭐 100기를 갖다 놓고 뭐 드론을 뭐 여기 공항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또 이제 수십만 명이 또 죽게 생겼어요. 문제 심란하죠. 심란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가 문제가 없을 날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숨 쉬고 있는 한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 문제가 없어지나? 내가 그래야 좀 편안할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누구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도 문제고요.
대기업의 회장들도 문제가 있고 거기 사모님들도 문제가 있고 조금만 들춰보면 그냥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필리핀에 비하면 진짜 좋은 겁니다. 어제 집사람이랑 이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도왔는데 집사람이 야뭐 정말 좋다. 개똥도 없고 개도 없고 필리핀은 개똥 천재예요. 천재. 개한테 물려가 광견병 개한테 물려갖고 죽는 사람이 뭐 얼마 전에 봤는데 올해 67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이제 몽댕이를 하나씩 들고 다녀요. 개 때문에 이제 언제 또 개들이 이제 널렸으니까 집집마다 개가 2-3마리 되는데 그걸 좀 이렇게 가둬놓고 하면 좋은데 다 방목해 버려요. 그러니까 개똥 천지지. 개 다니는 거 이제 뭐 재수없이 물리면 그러니까 이제 늘 그 우산 망가진 거 그 빼버리고 깃대만 들고서 이렇게 다니죠. 그러니까 진짜 좋다. 개똥도 없고 개도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해봤어요? 개똥 없어갖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너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수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살았지만 수없이 사망의 그 골짜기를 다녔단 말이에요. 언제 화살이 날라고 자기 가슴을 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크느냐 그거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능히 이기리라. 아멘.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요즘은 아내들도 문제가 있어요.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노후 문제.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문제가 걱정되죠. 저도 걱정돼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다 걱정이 됐으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나는 걱정 안 해.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다 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어떻습니까? 100원 가지면 200원 갖기를 원하고 1억 원 가지면 거기서 조금 더 포대서 2억 원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1억 원이 부족한 거죠. 1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이 나 2억 원 있으면 좋겠는데 1억 원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1억 원 부족한 거예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나 2채 있으면 좋겠는데 집 한 채가 부족한 거예요. 이걸 훌랑이라고 해요. 따갈로 훌랑. 월랑은 돈이 없다라는 거고 두 가지가 단어가 있습니다. 월랑 빼라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월라나 빼라 하면 부족한 거예요. 여기 돈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해도 10,000원짜리 있는 사람도 있고 1,000원짜리 있는 사람, 50,000원짜리 있는 사람 다 돈이 있어요. 부족한 거죠. 다 부족해요. 그죠? 다 부족하죠? 10만 원입니다. 한 1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다 부족해요. 저도 좀 부족해요. 저도 좀 부족해요.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돈 좀 부족해요. 이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일 없으리로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은 모두 아시고 여러분 혹시 욕심을 가지고 지금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에 빠지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주님과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간절하면 통한다. 할렐루야. 아멘. 간절하면 통한다. 간절이 뭐예요? 간을 절이는 거라고. 간을 절이는 거예요.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간절함이란 간을 절이는 거예요. 간절함, 한번 따라해봐요. 간절하면 간절하면 통한다. 통한다. 간절하면 통한다.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면 통하는 줄 믿습니다. 또 주의를 안내. 목사님이 어제 전화하고 지난주 안 나왔더니 또 나오라고 전화했다. 귀찮아 죽겠다.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오신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통하리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예요. 그렇죠? 통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던지를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무리가 지나갑니다. 제자들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겠죠. 나와서 그 무리를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그 외침이 뭐예요?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얼마나 소리질렀을까? 그것이 간절함으로 소리질렀을 것 같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이 배어 나오죠. 그렇죠? 막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셔. 못 들으셨는지 어쩐지 아무 말씀도 없으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좀 뭐라고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더니 보청기를 껴야 되나. 저희가 계속 따라오면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왔지 저 가나안 여자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올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가나안 여자가 들었다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렇죠? 그러자 이 여자는 여기서 굴하지 않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뒤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간절하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엎드린 게 아니고 앞에서 이제 절하면서 이제 무리를 여기에 세운 거죠. 간절함은 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얘기는 분명히 들었어요. 이 여자.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무식하게 행동하거나 천하거나 안하무인이거나 무시할 때 하는 말, 개 같다고 하는 X 같은 거, X 새끼 같은 거.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 얘기 들으면 만약에 내가 이 여자였다, 난 이 얘기 들었으면 여기서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웃돌이 걷어 붙이고 집어 던지고, 뭐 내가 소문으로 듣거니 뭐 능력 있고 사랑이 많고 자비하고 인자하고 뭐 그러던 개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를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저보다 더 나은데 나는 여기에서 넘어갔을 것 같아. 뭔 사랑은 사랑이야. 뭔 자비는 자비야. 능력이 있으면 뭐해?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덜 된 거예요, 그렇죠? 덜 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와서 부탁을 해도 그렇지. 개보다도 못하다고? 개 같다고? 난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능력이 있으면 뭐 인간이 먼저 돼야지. 그랬을 것 같아. 그 뒤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럴 주여 볼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볼소이다. 주님 맞아요. 저는 개만 떠도 못해요. 저는 개보다도 못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개보다 못한 게 맞아요. 이런 간절함이면 안 통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함이면 무엇을 해도 통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하면 통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간절하면 통한다. 기도에 집중하면 길이 보여요. 그렇죠? 다음은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조금 크다 생각하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하면 난리가 나죠. 정신이 없어져. 비몽사몽간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내려놓고. 그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 말고 죽겠네 이러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걸 주님이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올 때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쌓고 그것을 또 나의 주위에 고난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각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좀 위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보면 먼저 고난당한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 되는 건 시간적인 문제라고 봐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종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 빠지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속에서, 문제 투성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 가운데 빠져서 더 악하게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 연약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노후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사님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늘 아시는 줄은 있고 그냥 제가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 수 있게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소개를 드리겠어. 하여튼 다 아시는 줄은 있고 하여튼 말씀 참 너무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나은지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하여튼 박수로 환영합시다.